민수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즉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서의 히브리어 원 제목은 광야에서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광야에서의 방황,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노정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한 대로 서울에서 대전, 대구 정도의 거리로 빨리 걸으면 보름 또는 한 달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 광야에서 40년을 지체하게 되었으니 그 40년의 지체가 참으로 그들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20장 후에 그 출애굽 마지막까지, 그리고 레위기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택받은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그 준법을 거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세상이 시작되어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역사적인 단계를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 창세기에서 창세기 50장까지 역사적인 과정을 잘 서술해서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씀하시고, 이 지구상에 분포되는 과정을 말씀하신 다음에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정해 놓으셨는데,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 살다가 출애굽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장 이전까지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받은 과정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비하게도 21장부터서 레위기까지 그 백성들이 이제 택함을 받았고, 그다음 한 민족을 이루었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제사법을 비롯한 세미한 법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2년 반 지난 다음에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고 하는 그 과정을 함께 상고했는데, 거기서 징벌로 40년 체류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나왔고, 이제 오늘은 다시 2년 2개월이 지난 그 민수기서의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본 대로 그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늘로부터 구름이, 또는 밤에는 불기둥이, 그래 구름과 이 불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낮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과 광야이기 때문에 햇빛이 무척 뜨겁지요. 그때는 구름이 그늘로 가려주고 그늘이 그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구름이 낮에는 꼭 필요했고,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밤에는 그 광야에서는 온도가 매우 낮게 내려가기 때문에 추위를 견딜 수가 없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밤이기 때문에 불로 그들을 이불처럼 그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60만에서 200만이 되는 한 민족이 지금 광야에 진을 치고 있으니 구름이 얼마나 넓고 크겠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따뜻하게 불로 지켜주시지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느냐,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요.
2달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그 장마구에 머물러 계시면, 구름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서 정착해서 생활하고, 그리고 구름이 또는 불이 이동하게 되면 이동해서 따라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서의 삶,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히 그 광야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그들의 광야에서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한자이지요. 의식주, 의는 의복, 음식, 그 다음에 주는 주택. 그래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40년 동안 밤낮 반석을 쳐서 물 얻었을까?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을까? 물론 그것이 주 음식이 되었고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곳에서 반석에서 물 얻은 것도 사실이지요. 그리고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을 때에 그 물을 달게 만들어 가지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서 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진 다음에 물을 먹게 되는 것, 다 삶의 과정 속에 이어진 것인데 이게 40년 동안 꼭 그와 같은 삶이 반복되었겠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에는 여러분의 사막지대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거기는 종려나무도 있고 샘물도 있고 푸른 풀도 있기 때문에 이동해 나가면서 그때 상황 따라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주는 어쨌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심각한 문제지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출발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6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걱정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서 계속 밑에 내려가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 않고 농사하지도 않지만 그 모습이 그 의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인간 세상에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그들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죠.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고 물론 금은 폐물도 가지고 나왔고 자기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을 그야말로 넘치도록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이 데리고 있는 가축들이 먹고 젖을 만들어주면 그 젖을 먹고 또는 그 가죽으로 의복을 만들어 입고 또는 털로 양털로 이불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식으로 주셨으니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또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할 때에 자기들의 짐승도 잡아먹을 수 있지만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증거와 체험을 받게 된 거지요. 이렇게 해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고마운 것은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요.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도 닳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의복을 가지고 40년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20년의 과정 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의복을 그 몸에 맞춰 입을 수 있는 게 20년 동안 입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의 의복을 40년 입은 건 아니죠. 체격에 맞게 몸에 맞도록 만들어 입었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양의 가죽도 필요하고 양털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옷을 입게 되면 지금 우리처럼
지금이야 또 얼마나 옷이 잘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무명 천으로 의복을 만들어서 입게 되면은 때도 금방 타고 닳기도 하고, 또는 무명 실로 양말을 짜서 신게 되면 금방 구멍이 나고 그러지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의복은 얼마나 튼튼하고 잘 만들어졌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에 그 옷을 입고 닳질 않아서 그것이 아까우니까 어머니들이 서로 논아 입을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의복이 튼튼하지요. 그런 식으로 그 광야의 삶 속에 의복도 닳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이제 덜 닳지 않게 해주셔서 그들은 그렇게 생활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뭐라 말씀했는가 하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광야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애굽에서 기적처럼, 그것도 10가지 재앙 속에서 체험을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까? 그리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과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 앞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 음행, 아까는 우상 숭배, 이번에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으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주를 시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도 부족할 터인데 감히 주를 시험해요. 그래서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뱀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배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모아다가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우상숭배하고 그 가운데서 음행의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주를 시험하고 그 가운데서 원망을 하였으니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겠느냐.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위에서 도와주시고 그들이 작업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그들의 삶은 그래도 여유가 있었나 보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바울 사도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가 6.25 직후에 50년대 후반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 저희와 같이 시골에서 도시로 나와서 할 때는 공부할 때는 그 학교 근방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자취하는데 밥을 금방 한 그릇 해서 먹고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파요. 의복을 하면 교복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부채기하면 주택이야 남의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오직
저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가 모임을 가질 때에 열심히,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갔으니까요, 열심히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삶,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다른 여지가 없었어요. 여지가 없이 그래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그때의 삶이 지금도 후회하잖아요. 그게 소중했다. 이게 축복받은 원리였구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창피하고, 가난해서 부끄럽고, 그래서 배고프고 춥고 힘들었던 삶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쩌다가 잘 사는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 친구의 어머니가 밥 한 끼 먹게 해주면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 한 끼 밥을 얻어먹고 나면 그 다음날은 하루 종일 배가 고픈 줄 몰라요. 그만큼 먹는 것이 심각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음행 또는 원망 또는 시험, 이와 같은 죄를 지었으니 그들의 광야의 삶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어렵지 않았나 보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뭐 했냐? 물론 그때는 장막이었지요. 성전도 장막이었고 회막이었고, 그리고 그들도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때로는 아마 장기 체류할 때는 나무 기둥을 4개 세우고 지붕을 하고 그 다음에 엮어서 바닥을 만들어 가지고 원두막처럼 만들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11월 달 되면 장막절이 되게 되면 자기 집을 놔두고 광야에 나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나뭇가지로, 나무 이파리로 그렇게 운막을 짓고 조상들을 기념한 걸 보면은 운막 생활을 하지 않았겠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식주의 삶이었다. 그런데 금방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대로 그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했던 죄를 지었다는 안타까운 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식주 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광야 삶의 훈련이 꼭 필요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라고 하는 그 한자가 숫자를 헤아린다, 막 그런 그 뜻이 있죠. 그래서 아마 영어도 넘버스라고 하는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2번씩이나 인구 조사를 합니다. 1장, 2장, 3장, 4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조사는 26장에 나옵니다. 왜 나왔느냐? 그 인구를 몇십만 명, 그것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즉 20세 이상의 남자 장령이 몇 명인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불러서 훈련도 시키고 고된 일도 시키고, 그러면서 그 고난의 광야 삶 속에서 그들은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왜냐? 집을 지어놓고 깨끗하게 꾸며놓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그 이사의 과정이 가나안의 입성이 아니고, 가나안에는 지금 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 준비가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고된 훈련,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제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그들이 훈련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범죄하여 하루를 1년으로 잡아 40일을 이제 탐지하고 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라고 하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거기다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우상숭배나 간음죄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원망 같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두 번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으니 그 나라의 대표가 누굽니까?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막을 그리고 율법을 그리고 회막을 짓게 하셔서 그 회막 안에 모세의 율법을 비롯해서 성막을 중앙에다가 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해서 진을 쳐서 한 고을, 한 도시를 만드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 성막 위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은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 나아갑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40년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뜨겁고 덥고 춥고 배고프고 하는 삶 속에서 이 훈련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능숙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 승리해야만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내가 주보에 칼럼란에 그걸 참고를 해놨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처음 40년 동안 자기가 잘난 줄 알았겠지요. 궁궐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은 80세 때니까 나는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했는데 마지막 80세에서 100세까지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처럼 그 백성들도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나약하구나, 우리는 보잘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해서 범죄하고 원망하고 타락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새롭게 훈련받고 새롭게 신성하게 믿음을 준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의 결과입니다. 삶의 결과. 제가 지난 주일날 결론적으로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를 제가 낭독해 드렸는데 그 말씀을 세 번째 대지에다가 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교만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는데 광야에서의 삶은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면치 못했지요. 겸손히 하나님만 섬겨할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들이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가나안 그 광야의 고된 삶을 통하여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이 광야에서 깨닫게 된 거지요. 이게 유익이지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오직 우상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동안에 시련과 역경과 곤고 가운데 여호와만 섬기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낮추시며 그들이 경험을 통하여 그 힘든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들에게 최종 목적은 마침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그 목적, 결과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그래서 유익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달이나 또는 두 달이나 1년 안에 애굽에서 그냥 그대로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다고 하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려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준비하고 훈련하고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승리하는 민족이 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 교회 생활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어느 스님이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기독교 교인들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기독교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왜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 땅에서 또 살기를 바라는가? 이건 기독교 신자를 비판하는 뜻에서 말하겠죠. 우리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또 뭘로 바뀌고 하는데 기독교는 우리가 다른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고 비판하는 걸 내가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거길로 천국에 간다? 그러면 내 삶의 과정에 성화, 변화되는 삶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신앙의 훈련, 고된 경험, 아픔, 눈물, 억울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됩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숙해진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 가서 당당한 그야말로 자격을 획득한 국민이 되는 거죠. 가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성가할 수가 있고 어떻게 가서 돈벌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은 사회 나가서 일원이 되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광야 삶, 이 땅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고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한 험악한 동네에서 정육점을 경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에 무려 4번씩이나 권총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탈탈 털어가서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다 이제 권총 강도에 4번씩이나 때가 아무것도 이제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경찰들이 입는 그 방탄복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을 입고 그리고는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탄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상인들이 말하기를 그 방탄복 나도 하나 이제 주문하겠습니다. 나도 하나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그것을 부탁받기 시작해가지고 방탄복 주문을 받아서 이 방탄복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뭐 다른 장사 해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이걸 이제 크게 성공해가지고 세계에 40개 도시에 지사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40개나 세계에 했으니 이제 대표 회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대표 회사가 되어가지고 취임 연설을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나는 한 달에 4번씩이나 권총 강도를 당하면서 빈털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는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통해서 방탄복 사업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의 역경을 통과하게 되면 그 통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 욥기서에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욥이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과 마찬가지로 그 욥의 삶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했으나
그 고난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배의 축복을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광야의 삶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그 과정, 그 40년의 여정 속에서 또 간략히 쉽게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